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스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모두 깨끗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 그랬죠? 성령 행전,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세 가지 무엇을 기록해? 첫 번째,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기록했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령 행전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세 가지, 성령과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Acts of Holy Spirit, Acts of Church, Acts of Believers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28장에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우리 말씀을 끝내면서 그 성령의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의 그런 삶을 살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험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뭐 여러 가지의 모습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무엇으로 보는가가 달라진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나를 보아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을 내 삶 속에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쁨이 있을 때에도 어떤 순간이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정결한 자인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이렇게 딴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성령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되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돈이나 학력이나 그 사람의 물질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도하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사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저 즐거운 교제라든가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좀 영적 상태를 위해서 때로는
육적으로 어려우면 육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그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 그게 성령 충만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13절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특별히 이제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다른 외국어 말을 하면서 방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 뭔가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일어났다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와서 본 거죠. 근데 와서 봤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 나라의 말들이었어요. 각 나라의 말들로 하는데 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였는지를 그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하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놀랐고 어떤 사람은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 있는 일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13절에 우리가 13절까지 읽고 이제 오늘 14절 이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14절의 배경이 설교를 하는 배경이 13절을 또 이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면서 놀리는 거죠. 저 사람들 술 취했다는 거죠.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13절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외국어를 하고 하니까 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 술 취한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참 여러분 이런 술 있으면 참 우리 영어도 참 여러분 이거만 마시면 영어가 나오고 이거 마시면 중국어가 나오고 야 그러면 대박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런 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맨날 이제 뭐 연예계 얘기를 하고 옛날 무슨 뭐 세상 얘기하고 내 관심 그런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맨날 뭐 어려움만 얘기하고 불평하고 항상 핑계대고 변명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그 사람의 그 말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항상 기쁨, 희망, 소망 이런 얘기로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오늘 14절 보면 이 술 취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14절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make sense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뭐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상식적이 되고 그리고 남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방언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방언은 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또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제 방언은 하나님의
이 하나의 은사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언이 필요한 방언, 통변이 필요한 방언도 있지만 이때에는 방언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는데 알아듣는 방언을 주셨어요. 그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이해를 하게끔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과의 감정, 의사소통, 이 관계가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성령 다 충만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서포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좀 있어. 너는 맨날 앞서다가 맨날 그러지. 맨날 싸우기나 하고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이런 얘기하고 항상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목소리를 낮춰요. 베드로가 설교하게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말하게 해줍니다. 제자들까지도 서로를 믿어줍니다. 제자들까지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에게 말하게끔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이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도 잠깐만 이런 말이 아니라 당장에 귀 자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 취하다 그러니까 화부터 낸 게 아니라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자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속이 꽉 찬 사람은요, 속이 꽉 찬 사람은 먼저 화부터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화를 내고 왜 감정이 먼저 이렇게 앞섭니까? 솔직히 말할 게 없어서 그래요. 말할 게 있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말할 게 있으면 차근차근 말하는데 말할 게 떨어지면 뭐부터 나가요? 내가 못 살아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뭐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할 말이 없을 때에는요 그냥 행동부터 앞서고 주님이시오고 나를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고 항상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항상 무엇인가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 거예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할 말부터 들으라는 거죠. 소리부터 내지 않고 할 말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4절에 보면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 여러분,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 여러분, 확실히 자기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요. 22절에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첫 마디를 할 때 나와 당신이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 그 얘기에 반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항상 뭐 어떻게 해요? 화나면요 당신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이란 뜻이 뭐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항상 그랬잖아요. 바울이 항상 첫 마디가 우리 사도된 내 사랑하는 은혜 입은 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너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29절에는 동포 여러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동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동포 여러분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용납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얘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섭냐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두려웠다면 도망을 갔던가 아니면 행동부터 했던가 아니면 제자들 누군가를 앞세웠던가 했을 텐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기들은 지금 누가 내 뒤에 있는지를 안 거예요. 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이고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우리가 36개 주랭랑을 하고, 뭐가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서 뭐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럼 좀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돈 조금 없다고 우리는 꼭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제자들 돈 없어요. 꼭 좀 세상에서 좀 내가 좀 자격이 없다고 해서 꼭 내가 꼭 모자란 사람처럼, 좀 건강 없다고, 좀 나이차가 있다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신을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맥센스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맥센스가 된 거고, 내가 예수를 왜 따라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도 안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압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죠.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지금이 어떤 때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성령이 임하신 때예요. 성령이 임하신 때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다음에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 9시입니다. 개정개혁에는 제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세번역은 이제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고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침 9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이 뭐 있다고 쳐도 아침 9시에 술 마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이 시대에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하러 나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이 올바르게 있고, 보면 뭐 술 드실 분들 보면 이제 저녁에 뭐 다 지치고 피곤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9시라는 것은 술 먹을 때 아니라를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9시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3장 가면 3장 1절에 오후 3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후 3시. 이 9시, 3시, 12시 이거 무슨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 기도하는 시간을 모릅니까? 이 얘기예요.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지금 기도할 시간에 유대인들은 술 안 먹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할 시간에 술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성령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믿는 자가 어떻게 분별력이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인 9시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아무리 못 알아듣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는 거죠. 지금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죠. 흐름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의 시간입니다. 흐름을 기다리는 사람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서 몇 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요. 미래의 시간만 바라보면서 그때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험 때를 아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를 아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고요. 겨울이 올 때를 준비한 사람은 난방 준비를 합니다. 말할 때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때를 알고요. 피할 때를 아는 사람은 용감할 때를 압니다. 크리스찬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9시만 말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이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간과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있죠.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9시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 때라는 말이죠. 11절에 보면 시간하고 연관된 단어가 뭘까요? 마지막 날에라는 나오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또 때에 관한 시간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그날에 나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 때라는 거죠. 20절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이후부터의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말세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왜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읍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니까 너희에게 어디 저기 멀리 산에 들어가서 그저 세상과 아무 관련도 하지 말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깨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내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in every opportunities,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이 변하는 것은 분별한 줄 알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은 분별한 줄 알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술 취했다는 말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때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때입니다. 식사할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 음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입니다. 내가 숨 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이 호흡 하나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됩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 전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된 저와 여러분, 깨어서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가 된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영적 리더가 된 교회에 믿는 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가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일은 마지막 날에 부어주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일어난 일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 무슨 때뿐만 아니라 지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자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지금이 시험 때이면 시험을 풀어야 될 때이고, 지금이 말씀 시간이면 말씀을 듣는 때이고, 내가 지금 직장에 있으면 일할 때이고, 그 때를 아는 자는 내가 할 일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일, 이 일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술 먹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거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이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고서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로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며,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요엘 2장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 아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까? 베드로 딸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어제 젊은이들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막 꿈꿨다고 그러십니까?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종과 여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해가 바뀌었습니까? 달이 바뀌었습니까?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여인들과 방언 한 번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뭐가 일어났는데 요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냐는 거죠. 일어난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의 질문이 아니라요, 이건 인간의 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미래, 과거, 현재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과거에 있던 얘기를 왜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요엘 이야기는 한참 전에 구약의 일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여러분, 다 모든 차원을 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개미가 여기 이렇게 땅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개미가 어디서 오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다 보입니다. 근데 개미는 몰라요. 개미는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를 보고 있는 저는 다 알아요. 아, 여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인 체험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하는데요, 우리는 딱 뒤돌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에 부어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요엘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바벨론에, 아니면 자기 시대의 어떠한 억압에 있는 자들의 해방만 선언한 게 아니죠. 그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은요, 지금 현재의 해방뿐만 아니라 인류의 해방,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 예언했어요. 다윗도, 미가서도, 이사야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기대할 수 없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때는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이다.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일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기도도 그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고난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것이 잘 되는 것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도에 그렇게 요것밖에 못 보시는 분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짧은 요 70년, 80년, 100년 인생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묶어두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영혼을 상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가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삶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일들은 다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성령의 은사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여러분. 성령의 어떤 환상, 성령의 어떤 일들 그거는 둘째 치고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안 보여주시더라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들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건 내 스타일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난 저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거 안 보인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 건 둘째 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구원입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고 말씀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의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와요? 이 세상의 끝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이 세상의 끝은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끝은 사탄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끝은 어떠한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다 전해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편안해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해요. 말씀이 전해지면 오세요. 안 오실 것 같죠? 오세요.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터넷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에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좋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유익이 되면 많이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암송 구절도 하시고 하는데 그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전한 것들로만 여러분이 채워진다면 저도 그렇고요. 거기에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그냥 감동받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런 게 아닐까요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이라는 거, 성령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은 왜 이 일을 술에 취했다고 하였을까요? 아니 외국말을 하고 있는데 왜 술에 취했다고 할까요? 그 말한 사람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요 항상 뭐든지 술에 비유를 하는 자예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술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설명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술에 비유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어떤 분은요 항상 무슨 설명을 하면 항상 연예계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항상 설명을 하면 과학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항상 설명을 하면 문학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항상 설명을 하면 돈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항상 설명을 하면 공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데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22절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설명했어요? 이거는 술이 아니에요. 술은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술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들을 뭐를 비유해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조목조목 따져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에. 그리고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난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채워졌는지,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 세 가지의 이것을 비유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세 가지로 사람들이 봅니다. 첫 번째는 허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허상과 현상을 보게 만듭니다. 허상을 보게 만들어서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게 하고요. 현상을 주게 만들어서 현상만 분석하다가 끝나는 삶으로 하게 만듭니다. 근데 실상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바쁨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압력 속에서, 스트레스와 실패 속에서, 거절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에게 허상을 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바쁨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상처가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게 하고, 스트레스에 우리의 모든 피곤과 고단함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실패 속에서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석을 해요. 왜 내가 안 됐는지. 그 현상 속에 우리를 묶이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술에 취했다는 그 허상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실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지금은 9시라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 것이라고, 그리고 실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래에 하실 그 일, 그 꿈과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동요들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떤 때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이래? 건강이 없어서 이래?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래? 남이 나에게 상처 줘서 이래?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내 미국에 잘못 와서 그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하여, 그 때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들이나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있다는 인과응보, 그러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일어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허상 그리고 현상의 분석,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허상과 현상을 믿음의 실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아야 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만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 시간이 어떤 때인가, 내가 무슨 일을 지금 맡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당한 일들을 설명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